3절로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8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로부터 6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제는 성막을 조금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는 생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할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많죠. 생각할 때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예수를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성령 받고 구원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아직도 세상 것에 찌들어 샀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싫어. 우리가 이렇게 못을 보다 보면 벽에서 못을 빼다 보면 오래된 것을 빼다 보면 안 빠져요. 그럼 그걸 막 흔들어서 빼기도 하고 그래서 고생을 해서 빼죠. 왜? 박을 때도 힘들지만 녹이 슬면 많은 것이 안 되니까 그걸 잘 뽑으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새 것을 넣듯이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왜 안 만들어지냐? 바로 아직도 육신에서 육신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서 내가 예수 믿고 주님과 결혼을 약속한 사람인데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인데 그래서 신랑이 모든 것을 신부에게 지원해 줬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자신을 보좌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에 대해서 밝게 알고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그걸 예비하라고 성령을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수정들게 했는데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 그냥 허세만 부리고 산다는 거죠. 구원 입었어. 세마포 입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지만 두들겨 깨지고 엎어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 찢겨가서 노예 생활을 수없이 하죠. 그들이 한테는 광야를 누렸죠. 솔로몬 때부터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까지 영화를 엄청 누렸잖아요. 그 안에 지배도 되고. 그런데 그 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지키지 않았을까?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지키지 않은 것이 뭔가 하고 동그랗게 울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흥분하고 웁니다. 느헤미야 보면 에스라가 이 강대상에서 강대상을 짜서 설교하죠. 거기서부터 강대상이 유료가 됐는데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대. 그들이 듣고 하는 자들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울더라 그랬어요. 듣을 수 있는 자, 듣지 못하는 자는 몽숭몽숭했지만 아는 자들이 통분하고 울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과 같이 살던 여자들을 띄워버리고
남편을 띄고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통분하게 운다 이 말이요. 살을 찢어가면서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이방 여자니까 띄워놓고, 그게 하나님께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서 그걸 가슴을 찢어지게 띄워놓고, 육신적으로 띄워놓고 주 앞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울고 통분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그 장면이 느헤미야를 보면 나와요. 느헤미야라든가 거기서 에스라가 서서 강대상을 잡아서 설교를 하죠. 성전을 지어가면서 그들이 회복을 해서 그 예루살렘을 지어갈 때,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너무 분명해. 그게 예수였으니까. 그럼 내가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내가 아직도 내 영혼 안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신령한 집을 지라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집을 지은 것처럼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삼아요 신령한 집을 지어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할 집을 예비하고 하면 너희는 여기서 짓지 않는데 주님 혼자 짓진 않아요. 주님이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않고 구원받았다고 방탕생활하고 놀고 있는데 내 집을 짓지 않아요. 그만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은혜가 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 나라, 그 나라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지었지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순종했을 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 창세전에부터 지었던 영원로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영혼을 저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그잖아,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셨다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던 게 응답했다 이 말이요, 허락했다 이 말이요. 너희 전부께서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셨더니라. 근데 나는 그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이 땅에서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알고 나는구나, 아직도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무리 내가 입으로 예수를 안다고 그래, 입으로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행동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행동은 아니요. 그러니 거듭나지 못했으니 물과 성령을 다 보내주셨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했지만 내가 그것이 싫다고 육신을 향해 오고 세상을 향해 오고 그것을 자꾸 바라보면 합리화를 시키고 인본주의하고, 그래서 그것을 항상 거기에다 모든 것을 쏟고 산다.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열처녀 비유할 때 세마포 입었어, 신부라서 등을 준비했어. 근데 기름이 없어. 왜? 주님께서 비를 주고 생명의 빛이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기름을 공급해서 주님이 올 때까지 그 생명의 등불을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구걸하게 생겼어. 그게 너와 내가 쓰기에 부족하니까 사러 갔다 오는 동안에 준비된 자는 들어갔어.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세마포를 입었는데, 등을 가졌는데, 꺼진 등을 가졌어. 아무리 두들겨도 없더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이 어때서, 뭐가 어때서 하고 핑계대고 있어요. 하루 우리가 아침에 보면 이슬이 있고, 조금 있으면 아마 이슬 방울도 많이 볼 수 있고 안개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물안개를 보고 야, 저 물안개 멋있다. 예, 아침에 가서 바닷가 같은 데 물안개 같은 것이 많이 있죠.
그럼 많이 봐요. 이게 길 아침에 가다 보면 이 풀잎 사이에 이슬이 맺혀 있다 말이야. 안개가 이슬이 맺히고 참 좋다고 사진도 찍어 올리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하나도 못 가서 없어져요. 왜요? 태양빛이 뜨면 바싹 말라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처럼 잠시면 없어질 그것에 목숨을 내놓고 그것에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이 주의 뜻이냐. 야고보서에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게 주님의 뜻이냐. 주님의 뜻이면 되리라. 자기 생각을 갖다가 주님의 뜻이면 되리라.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느냐 모든 것이 죄니라. 결론은 그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한 번 없던 그 육신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참 모든 것을 그것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자존심이 나게 막 모든 것이 엎어진다. 이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건너오지 못했어. 육신의 강을 건너오지 못했어. 그러니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니고데모처럼 거잖아요. 내가 늙었는데 다시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가 나와야 되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아니 얘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주먹보다 작았다가 그것이 나와서 커지는 건데, 예? 그러면 내가 여자 태 늙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여자 태 속에 들어갈 때 다시 수축돼서 다시 태를 달고 들어갑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거듭났다고 어리석은 소리를 하니 주님과 아무 관계가 내 스스로 접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덴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자기 길을 확고하고 디모데 후서에 4장에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빨리 보내야 하는데 없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내가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만들어서 종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예수 그리스도 일을 위해 살지 않더라. 그러므로 내가 디모데밖에 너에게 보낼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한다고 참으로 말을 하고 있고 직장에 가면 종교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주 앞에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죠. 없어.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고 대려 같이 믿는 사람을 자기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오. 야 믿음을 그렇게 심하게 하니까 말이야 무슨 소리가 되는 거요.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교회만 하다가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을 같이 덤탱이로 핍박한다. 그것이 맞는 건 줄 알고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 그림을 35분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기도까지 마무리해서 여러분이 그거 잘 들어보세요. 그 앞전에는 40몇 분을 했고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쓰냐? 우리가 아직도 죄에서 사기가 해방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지었을 때 처음 지은 것이 어때요? 예,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에 짓고 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동시적으로 지었죠. 그 이들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해야 할 목적이 뭔가, 너희가 여기서 태어난 목적이 뭔가, 이걸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첫째는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에요. 생육을 빼먹었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땅을 편만케 하라. 땅 안에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죠. 땅에 그 번성해서 충만하게, 땅에 가득 차게 너희 종족을 베풀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을 정복하라.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 목적을 확실하게 이렇게 목적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목적을 그이들에게는 하지 말란 말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처음 지었을 때 지은 목적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를 빼서 하나를 선택해서 택해서 영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영을. 이걸 생기라고 그래. 생기.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이게 딱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하지 말란 말이 없어.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들의 목적지는 이렇게 일하고 한 목적지는 목적지. 그들이 마지막 항약한 목적지는 뭐요? 목적지는 바로 이 땅이요. 땅에서 지원받았으니까 소망이 이 땅밖에 없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목적지가 이거요. 근데 이거 어떻게 목적지가 땅인 요것에게 어디에 소망을 줬어요? 하늘에 소망을 줬다. 알겠어요? 하늘에 소망을 주려면 하늘에 있는 것이 와야 돼.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모형이 와야, 하늘에서 지음받은 것이 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기라고 했고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시면서 여기 가려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들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에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에덴, 하나님의 에덴. 이것의 축소판을 창세기 2장에 지어놨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하늘나라의 축소판을 지어놓고 여기에 창설하시고 영적인 윤들을 여기다 놓고 이 사람들에게 뭘 줬냐? 하라 하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를 주셨다. 하늘나라에 갈 사람에게는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게 최초의 영적인 존재에게 준 법이요. 그 법이 뭐냐? 선악과요. 선악과에 하나님의 의를 정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도 에덴 동산을 지키는 너희가, 내가 와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내가 와서 거할 곳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거할 곳을 구약에 있는데 여러분이 찾도 못하니까 신약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될 줄 알고 스스로 낮추사.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영광 돌리시고 자기가 낮추셔서 하단 말이에요. 사람 형상 오셔서 그곳에 요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에 영적인 존재를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를 줬다. 동산을 지키는 자로 줬다. 동산지기.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마귀에게 본을 주려고. 하나님 입장에 사탄이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줬는데 거기서 그놈에게 미혹돼서 에덴에서 아웃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자마자. 이게 바로 우리가 육신의 부끄러움을 사기 시작하는 시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3장. 이때부터 사망이 나를 잡기 시작을 해. 사망의 그늘이. 그래 어떻게 되냐, 아담으로 전지로부터 율법이 오기 전까지 법이 없을지라도 누가 지배했더라? 사망의 그들을 지배했더라. 죄가 그들을 누르고 있었더라. 알겠습니까? 권세자 보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까지 모든 것을 마귀에게 줬다 이 말이요. 누가? 사람이. 이렇게 준 모든 목적을 죄를 짐으로 다 주었다 그놈에게. 그래서 그놈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그 땅에 이 음부에 마귀 새끼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놈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줬던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줬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갈 백성이 세상의 친구 때문에, 벗 때문에 세상의 친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 세상을 즐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버린다. 누가? 자기가 스스로. 이 창세기 3장에서 3장의 죄의 근원이잖아요. 그래 창세기를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창세기를 시작장. 그래서 태초가 뭐요?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시초다 이 말이에요. 태초로 뭐지? 천지 창조의 시초. 알겠어요? 그래 창세기가 창조의 시초. 창조. 타락의 인간 타락의 시초. 알겠어요? 이런 모든 것이 가족의 가족의 시초, 부족의 시초 쭉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이게 모든 것이 시적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더니 쫓겨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이 그렇게 할 것과 영적인 존재가 된 인간에게 주신 법이 지금도 동일해. 거듭나고도. 왜? 하라 하지 말라. 물론 하라가 많이 늘었고 하지 말라가 많이 늘었어.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처음 시작했던 거. 그러니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그것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아직도 너는 세상 것이라 이 말이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문명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컴퓨터만 조금 안 하면 세상 문명 안 따라가는 줄 알아. 내가 육신에 퍼질러 살면 세상 따라간 자예요. 알겠습니까? 육신에 속하지 말라기잖아. 너희가 하나님 것이 됐으니 육신의 소욕을 사람의 종이 되지 말며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며 이게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후에 너희가 자유가 있다 해도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며. 알겠습니까? 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며. 고린도서 7장 2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하고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못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라. 세상을 살아가면 네가 나와 간음했다는 거지. 영적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렇게 있으니까 세상에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알겠어요?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알지 못하냐. 네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간음했다 이 말이지. 무슨 간음? 주님이 나에게 이제는 회개하니까 그래 넌 내 것이라 하고 친히 자신의 피로 그 죄를 덮어주고. 알겠습니까? 사해주고 거기에 그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주고 자신을 알라고 자신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걸 다 버리고 세상을 갔다. 간음한 거 영적 간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 예, 세상에서도 간음하고 타락한 자를 손가락질합니다. 저럴 수가 있냐고. 저렇게 잘해줬는데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럽니다. 저는 모르는데 제가 살던 김제에 시골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대요. 참으로 직장생활 하시는 남자가 애 둘을 낳고 엄마가 갔어요. 크다 보니까 엄마가 어리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엄마를 대신할 여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린 애들을 지금처럼 뭐 타가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했는데 삭사고 잘해서 간호사를 갖다가 그러나 모든 간호사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때 이 얘기를 애화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따다니고 있으니까 거기 김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낳는데 주사기로 피를 뽑아서 애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애들이 밥을 안 먹고 참 시름시름해. 근데 어느 날 도시락 뭐라 그래? 도시락이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 보니까 문이 잠겼는데 애들을 주사기로 빼고 있는 거 피를. 이걸 보고 돌려서 동네 그 김제에서 다 묶어서 줄이를 들어 돌렸어요. 이런 여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줄이를 돌렸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와 같이 그런 충격이 있는 것이 기억됐다 이 말이에요. 40년 전 예수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고 제자들이 다 이 땅에서 이제 마무리돼서 자기 육신의 마무리 가려고 할 때 남겨야겠다 해서 남긴 것이 주님께서 알게 쓴 것이. 그래서 성경이 충격적인 게 나온다. 아, 저렇게 가고 있는데 수사파라고 해도 나이쳐도 누가 디드모나 하는 노마가 의심하고 또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서 주님을 쓰게 해서 눈이 곧지 맞았던 거. 이건 충격적이잖아. 모든 사람을 수답했는데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런 분이었다고 기억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록했어.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맞듯이 요한이는 100년 동안 살았잖아요. 자기 연수를 다 살았다 했단 말이에요. 120년. 그런데 그때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으면서 어떻게 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를. 그걸 다 들은 걸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모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영원전의 대조를 쓰기 시작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요.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란 말이 아니 여자가 애를 가지면 어떻게 가진 걸 알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동에서 그 받았던 응답을 중간중간 썼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서 하늘에서부터 쫙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아예 딱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품에 의지해서 있던 요한이가 그 이적이나 표적이나 능력을 극히 드물게 썼어요. 알겠어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보다 누구보다 아예 그거 보면 완전 축소가 돼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만 거기에서만 쫙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쓰기 시작해서 그걸로 종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은 뭐랍니까? 내가 이렇게 책을 쓰면 많이 들 수 있으나 이것만 쓴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 생명을 구원 얻게 하렵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으로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한번 봐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만 기록하여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알겠어요? 이 책이 그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것을 한번 더 기록하죠. 더 어디에 있느냐면 21장에 또 그 말을 한번 더 합니다. 24절로 25절에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하는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가 그 증거를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을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하게 하노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는 태초에 관해서는 본봐요, 주목하여 본봐요, 만져봐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느라 하고 요한일서를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를 만났다 하면 그 생명을 동일하게 나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알겠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도를 보내주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이 세상 사는데 노세 늙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너나니 하듯이 육신에 묻혀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이 주신 목적을 몰라. 왜? 네가 영혼을 구원하라고 줬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지. 예? 세상 친구가 노는 것이 부럽고 세상 친구가 하는 것이 부러워서 나는 그것을 탐하고 싶고 그것에 내가 더 있고 싶은데 왜 나를 거기에 있지 못하게 하냐? 왜 나를 몰라서 그러냐? 그래도 육신이 있는데 조금 쉬어봐야지. 그럼 나는 아직도 육신이 있다는 말은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알겠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옛죄에서 내가 아직도 깨끗함을 입지 못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옛죄란 말이 바로 육신의 애법에서 거듭나지 못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옛죄에서 아직도 깨끗함을 받은 것을, 시원치 않은 받은 것을 모르는구나 하고 얘기해요.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왜 전후서라고 할까? 그래야 여러분이 다 읽어보지 어디만 딱 쳐주면 분명히 그거 있으니까. 옛죄에서 그들이 시험 받은 것을 깨끗하지 못하니라. 여기 보세요. 새벽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줘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하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듭나지 못해서 아직도 건너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바울이 그렇게 쓰죠. 베드로가 원시치 못했다. 옛죄에서 시원치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말한 대로 없는데요. 근데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참으로 그 예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예수를 세상 것에 판단하려고 그래. 분명히 고린도후서에,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가 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알겠어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예수를 안다고, 그것으로 예수를 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내가 오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비사로만 얘기하셨어. 비유와 비사로만 얘기했단 말. 자신을 알게 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등하시하고 거듭나기를 싫어하고 육신의 죄에서 머물기를 좋아하고 아직도 그것에 내가 충만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다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 내게 주님이 주신 것이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처럼 내가 늙었는데, 내가 이렇게 썼는데 여자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하는 어리석은 소리를 당신들이 하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 선생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네가 선생이로서
어찌 이런 걸 깨닫지 못하냐 하는 것처럼 내가 아직도 세상 것에 머물러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꾸 자기 것을 나타낸다 하면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인정하기 싫지. 그거 인정하는 순간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인간이었구나. 이것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 육신을 벗기 전에 깨닫고 회개해서 만들어져야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영혼의 사정을 알아서 그 영혼을 돌이켜서 주님이 주신 목적으로 회복시켜 놓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 사정을 모르고 내 육신만 보고 있다면 세상 신이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의 참 형상을 넣지 못하게 하더라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내가 혼미되어서 예수를 모르는 신앙을 잘난 것처럼 얘기할 자격은 내가 스스로 나는 예수와 관계가 없다고 내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한 문화 가진 자가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아까 게으른 종아, 네가 하는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지금도 세상에 미련을 준 사람이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세상에 미련을 준 사람이라 이 뜻이라면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요. 그것을 성경을 예수께서 나를 통해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확실하게 만들어지려면 거듭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참으로 귀함으로 덧입어 쓰임 받을 때 자유로 준 자유를 참으로 악에게 가리운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악에게 가리운데 쓰지 않냐고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